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를 가리켜서 그 책의 종교, 더 부크의 종교라 그렇게 합니다.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 종교마다 경전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코란이라는 것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라는 게 있고, 불교에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과 종교와의 관계에서 보면 항상 종교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경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있어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세상이 생기고 또 우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The Bible, 그 책은 영감된, 인스피레이션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의 선교적 죽음을 통해서 증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하나님의 소리 듣는 사람이 잘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 듣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내가 원하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을 후회 없이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 자신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서 달라지고 기적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왕이 지중해를 바라보는데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천둥 번개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번개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 천둥 번개 소리가 무섭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저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는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으며 하나님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하나님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백양목을 꺾으시고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고 하염을 가르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영광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분명하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저절로 굴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늘 듣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역사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사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하나의 지식으로 아는 거 별로 의미 없지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났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대, 누가 어떻게 했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되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혀가 포로되고 노예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방 땅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자기를 거역했던 자들이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구원해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잘못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시는가, 여호와의 경고, 책망, 징계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 경고, 책망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면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망의 목소리도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내가 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어요. 격려해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나쁜 짓을 하고 제일에 감옥에 가서 있을 때 제일 많이 읽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행복할 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 말씀 하나 들어도 위로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린단 말이지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 혼자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야지. 할렐루야. 여행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호텔방에 들어가면 기도원협회에서 만든 성경책이 다 서랍 속에 있어요. 그 성경 누가 놓아놨느냐. 어떤 실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호텔방에 들어가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 망했으니까. 그런데 뒤척뒤척 하는데 성경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감동과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잘 살면은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구나. 형통할 수 있구나. 이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이 실업가는 호텔에 성경 놓아줘야지.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기도원 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무료로 성경을 호텔방마다 비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불교도 따라하면서 불교 경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웃겨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서 위로받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인간은 누구든지 사람 소리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의 과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 어거스틴 수도원 식당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해요. 이 식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입구에 그렇게 적혀져 있다. 밥 먹고 배부르면 남의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그 수도원 밥그릇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다 그래요. 형제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잘못은 무엇인가, 자기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행위는 나 자신을 깨뜨리게 된단 말이죠. 나 자신을 허물어뜨리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면 내 양심이 괴로워요. 내 양심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든단 말이죠.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센시티브하단 말이죠. 민감해져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은 누구나 큰 자루를 2개 메고 산다, 일생 동안. 하나는 앞에 메고 하나는 등 뒤에, 등에 메고 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루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주워 담는 자루고, 뒤에 있는 자루는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주워 담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자루는 내가 잘 볼 수 있으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많이 주워 담는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아무리 주워 담아도 그 무게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일이 없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 뒤에 있는 자루에도 언제나 그만큼의 자기의 허물이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욕하면은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이 힘이 들어진다, 내 양심이 깨지고 내 영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일찍이 임마누엘 칸트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양심의 별이 반짝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다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혼자 남았을 때 겁이 털컥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주심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주야를 호렙산 굴 앞에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석가들은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양심의 소리를, 양심을 통해서 들은 소리라, 하나님의 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 못 듣지는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안식년 1999년도에 하와이 열방대학 가 있을 때에 클래스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걸 듣고 와서 다음 클래스에서 쉐어하자,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이러면 하나님 소리 들리겠습니까?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이 맑아져야 됩니다. 선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맑고 투명해야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것 보고 기분이 나빠
데려오기를 꺼려하며 가만히 꿈꾸고자 하여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리고 오너라.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마리아 데리고 왔습니다.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대판했습니다. 분이 사기지를 않습니다. 미워 죽을 지경입니다. 한바탕 싸우고 들어왔는데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그 아저씨의 얼굴을 가룟유다 얼굴에다가 다 그려 넣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그렸다가 지웠습니다. 몇 번 그러다가 왜 이럴까? 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못 그릴까?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그릴 수가 없을까?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겠느냐? 빨리 쫓아가서 화해해라.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룟유다로 그려넣었던 그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화해를 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편해졌다. 그 다음에 붓을 잡고 최후의 만찬을 다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 소리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조용할 때, 마음의 양심이 쉬고 있을 때에, 깨끗하고 투명해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샬롬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흔히들 꿈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비롯해서 잠재의식화된 것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의식화되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식이나 양심, 우리의 마음은 분주할 때 바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밤중 내 마음, 내 양심이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마음의 양심을 주었습니다. 직관을 주셨습니다. 영감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 달아서 내렸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 소리 듣고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듣고 바로 일어서라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지고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왔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고 치라 그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냥 돌 놓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설교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주교가 습관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오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오냐 왜 그러냐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듣고 주교가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꽃과 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시건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고 있을 때 한밤중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나서 벌떡 엘리 제사장이 가서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들어요. 3번 듣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부터 사무엘의 생애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국가도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소리 안 들으니까 성경에 보니 망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소리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들으면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소리 들어야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마음과 양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